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을 함께 고백하고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2장 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는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로 계시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고 나시지 않고 나오시지 않으며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신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과연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진리는 본성의 빛, 곧 사람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고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제대로 설명하려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와 설명의 범위를 뛰어넘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자연계 안에서 그와 비슷한 경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령 하나의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의 세 부분으로 존재한다든지, 하나의 물, 같은 물이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의 그 세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도무지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 안에서 어떤 그 비슷한, 유사한 그 사태, 유사한 상황, 유사한 실체,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건 정말 거룩한 사실입니다. 초월적이라고요. 피조세계 안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본래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신비라고요. 역으로 성자 하나님 외에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주님 그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대로 계시를 받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말씀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성신님의 조명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살핌으로써만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한 발 한 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한 이 삼위일체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자식에게든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 성경 말씀의 표현, 성경 자체의 언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이 말 저 말 설명하려고 하면 빗나가게 된다고요. 바로 이면 성경의 언어와 표현 안에 머무르는 바로 이 면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대단히 좋은 모범이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사람의 지혜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길게 설명하는 대신에 성경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복창하는 선에서 딱 멈춥니다. 그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 복창한 2장 3절에서 보듯이 문자 그대로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하다고요. 이 간단함, 이 단순함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중함과 절제된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명료함이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삼위일체의 진리를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자면 두 문장밖에 안 돼서 이게 뭐 1, 20초도 안 걸리고 순식간에 읽어낼 수 있지만 이런 표현, 이런 분명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 이단의 그릇된 교훈과 맞서 싸우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삼위일체의 진리를 올바로 표현하려고 그리스도 오신 이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래로 무려 450년가량을 고심하고 고심하였습니다. 그래, 주후 325년에 그 니케아에 모인 교회 회의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확립합니다. 조금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모여 교회 회의를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한 60년 뒤죠. 그래,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성신께서도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성신의 신성 교리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451년에 칼케돈에서 모인 칼케돈 그 신조에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천하에 확립합니다. 이러느라고 300 몇십 년, 450년이 걸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2장 3절에서 앞에서 말한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요. 이 결국 17세기의 우리의 선조들이 자기보다 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고대 교회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자기 시대에 자기 말로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이 되는데요. 그러고 난 지 이제 370년이 더 지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과거에 출몰했던 그 여러 이단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 같은 그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몰몬교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뭐야 하는데 미국에는 몰몬교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요 의정부에 여호와의 증인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몰몬교도와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신성, 성자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성자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 이런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나쁘게는 서구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사실상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나와서 성경의 권위를 뒤흔든 이래로 예수님은 그저 굉장히 위대한 이 세계의 인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요. 그래, 예수님을 본받자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순신 장군 본받고 세종대왕 본받고 훌륭한 사람 본받듯이 자기를 희생했던 어떤 훌륭한 남자를 본받는다, 그런 정도이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나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 이런 얘기는 다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구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대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의 진리, 이 교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대한 진리가 됩니다. 2장 3절은 짧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군더더기 없이 간단명료하게 선언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그 삼위에 대해서 각각 고백합니다. 첫 문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는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로 계시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십니다. 여기 좀 낯선 표현, 나머지는 대개 그냥 읽으면 알겠는데 단일한 신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나왔잖아요. 단일한 신성. 하나의 신성. 신성은 하나다, 그것인데요, 신성이란 말 그대로 신적인 성질, 신으로서의 성격,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요. 곧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말합니다. 신으로서의 성질, 신으로서의 성격,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성, 그 신성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 그것입니다. 본질이라 하면 신적인 본질, 곧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말하며, 능력이라 하면 신적인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말하고, 영원하심이란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 여기 신적인 본질 하면, 신성하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능력, 권능, 그리고 영원하신 것, 그것을 그 두 가지를 꼽아 놓아 전체로 보면 본질, 능력, 영원성 해서 이것을 그 단일한 신성의 그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고백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지금은 3절이니까 1절과 2절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백한 그 많은 내용들이 모두 다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에서 고백하는 단일한 신성, 본질, 능력, 영원성, 거기에 다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요 제2장에 와서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는데요, 1절, 2절, 3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일체에 해당하는 것, 단일한 신성에 해당하는 내용, 거기 신적인 속성들, 신적인 성격들이 뭐냐 하는 걸 1절, 2절에서 고백한 셈이고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와서 그 단일한 신성이 알고 보면 그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하고 삼위를 고백합니다. 그래, 이 첫 문장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읽으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삼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면 단일한 신성 안에 계십니다. 단일한 신성이란 곧 일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삼위는 일체 안에 삼위로 계시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십니다 할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아주 간단한 말로 바꾸면 일체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일체이십니다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가만히 종합하면 결국 삼위는 일체 안에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신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 삼위, 일체, 삼위, 일체,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문장이 삼위일체를 두 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일체 안에 삼위로 계시는데 그게 일체로 거하신다, 그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2015년 봄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배울 때 여러분 주보에 인소해 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구문, 신문 11문을 고백할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배운 일이 있고요. 그 이듬해 2016년 봄에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3주에 걸쳐서 이 삼위일체의 이 중요한 진리를 배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두 번 거듭 배웠으니까 그걸 다 그 3주에 배운 내용을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간단한 요점만, 우리 지금 2장 3절이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결국 2장 3절에서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데 삼위일체에서 삼위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이 서로 구별되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격의 구별성, 삼위는 서로 구별된다, 다르다 하는 위격의 구별성을 말하는 말이 그 삼위일체의 삼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격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대단히 어려운 한자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라는 말은 신을 가리키는 그 단위사, 양사니까요. 이거를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신을 셀 때 한 위, 두 위, 세 위, 제1위, 제2위, 제3위 이렇게 신을 센단 말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세듯이 말이에요. 신을 그래서 1위, 2위, 3위 이렇게 이제 세니까 위격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존재라고 이해하여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존재가 구별되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고 그 성신께서 계시는데 아버지는 아드님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그 성신님이 아닙니다. 구별된다고요. 또 아드님 입장에서 보면 아드님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성신님이 아닙니다. 성신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신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세 존재가 구별된다고요. 그냥 뭉뚱그려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 세 분끼리 대화를 나누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독백. 우리도 왜 혼잣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니 내가 왜 이래? 아유 내가 미쳤지.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 독백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드님하고 성부는 성자와 말씀을 나누실 때 독백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상과 이야기, 대화라는 것은 두 존재 사이에 오고 가는 것 아니에요. 두 존재 이상 사이에 말이에요. 그래 이 삼위는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시고 위임하실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리키는 말이 삼위입니다. 세 존재가 계신다 그것인데요, 삼위는 그런데 그 일체라는 말이 뜻하는 것,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아까 여기 말한 단일한 신성, 그것입니다. 신성, 곧 신적인 본질은 하나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라는 말, 신성이 하나다, 신성이 같다, 단일한 신성이다, 뭐 본질이나 뭐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다, 이게 하나다 하는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동등하다 그 말이고요, 전혀 차등이 없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삼위일체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격의 구별성, 삼위의 구별성과 신성의 동등성. 삼위는 서로 아버지와 아들과 신으로 구분되지만 그 구분되는 세 존재가 본질에서나 신적인 본질에서나 능력에서나 영원하시다는 면에서,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면에서는 아무 차등이 없이 완전히 똑같다, 하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입니다. 신적 본질의 동등성, 아무 차이가 없음, 하나임, 그거 신성을 세 존재가 완전히 공유하고 있음, 그걸 나타내는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 이제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이 그 본질에서나 그 능력과 그 영원 그 하신 분이라는 거, 이런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는 웬만한 이단들도 다 인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교회사 2000년사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아예 성부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뭐 신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신인 사람이고요, 우상 숭배자,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런 건 아예 상대할 일이 없고, 이제 성부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된 게, 교회사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성자와 성신이 이게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신가, 일체, 그게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 이제 그 단일한 신성이 정말 삼위가 단일한 신성을 공유하고 계시는가,
그게 신적인 본질에서 정말 하나인가? 아니, 조금은 차등이 있는 거지. 성경 표현도 그런 표현이 많이 있구만 뭘 하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던 사람들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교도나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자의 신성과 성신의 신성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으신가?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 대우리문답 주보에 그 인수해 드린 거, 우리 예전에 고백한 대우리문답 11문이 그에 대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우리문답 그 11문은 이렇지요. 함께 고백하면 좋은데,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신에게 돌려서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심을 명백히 나타냅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증거 성구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걸 이제 대우름답 우리 고백할 때는 다 이제 자세히 일일이 살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일일이 살필 여간은 없고, 여기 그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이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성호 말이에요. 그런 이름과 하나님만 가지시는, 성부만 가지시는 신으로서의 그 속성과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그 1계명, 2계명은 결국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줄창 강조하는데, 그 예배를 성자도 받으시고 성신도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신다 하는 이런 예들이 성경에 명백히 나타난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이걸 안 믿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어서, 그래서 결국 끝이 다른,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에게 고유한 이름,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자에게도 돌리고 성신에게도 돌립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여호와 성호가 그래요. 여호와 성호라는 이름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흐예, I am 이라는 그 성호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I am, 나다, 내니, 나는 무엇이다 할 때 I am 이라고 에흐예, 그 여호와 성호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말씀하신 예가 무수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성탄절 때, 성탄절 이제 가까이 오는데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그 아기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아버지라고, 이건 성부에게 돌리는 이름이잖아요. 영원한 아버지 그러면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아기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성호를 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영생이시라고 하고, 알파와 오메가, 이건 완전히 성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던 성호인데, 역사의 처음과 끝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 정해진 대로 끌고 가시는 바로 그분,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 끝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성호를 취하신다고요. 그러니 이런 이름을 그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뿐만 아니라 사역, 창조의 사역, 그리고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사역, 특별히 죄를 사하시는 사죄의 사역, 이건 완전히 신적인 영역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옆에서 본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그 신성 모독의 장면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잘 본 것이에요. 저자가 사람인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분노, 적개심을 느꼈는데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니까 그런 적개심을 느낀 것이지만, 사죄가 신성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 신의 사역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죄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인데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영생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성신을 주시거든요. 성신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파견하시는 그런 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 그 성신을 누가 보내시는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된다고요. 성신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도 맞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신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 성신은 아버지께로부터도 보내심을 받을 뿐 아니라 아드님께로부터도 보내심을 받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보내고 말고 한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서 일 좀 하시라고 파송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 신적인 사역을 예수님 성자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의 신성을 확립한다고요, 성경 자체가. 그래, 성자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기도는 원래 하나님만 들으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면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죽거든요. 죽을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로 볼 때는. 저자가 나사렛 이단은 이 하늘에서 나타냈다는 둥 이따위 헛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나사렛 이단에게. 그러니 이게 말이냐? 그러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되었겠죠,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직접 받으십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성자께서는 성신과 함께 하나님이시면서 신적인 이름과 신적인 속성과 신적인 사역과 신적인 예배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의문답과 함께 이 신앙고백서를 읽으면 보완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래, 요건 한 세트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소요리문답, 요 세 가지가 하나의 서로 보완하는 보완제니까 요 세 가지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2장 우리의 신앙고백서 2장 3절의 두 번째 문장은요, 성부께서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고 나시지 않고 나오시지 않으며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신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위, 제1위, 제2위, 제3위에 대한 일종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여러분은 이거 읽으면 한마디로 마음에 감동이 별로 안 되시지요. 와닿는 거 별로 없으시지요. 야, 이게 뭐냐? 싱겁다 이거. 이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듣고 감동이 와야 말이지.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삼위일체의 3위, 성부, 성자, 성신은 누구신가를 이렇게 고백할 때 성경 자체의 언어,
성경 자체의 표현만을 고백하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이게 대단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요. 그 이상 말하지 않아요.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이게 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딱 멈춥니다. 이게 대단히 성경적이라고요.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자, 보지요. 먼저 성자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부터 보는 게 이제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성자에 대해서 뭐라 고백합니까?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이게 성자의 아드님에 대한 정의예요. 아드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태어나시는, 출생하시는, 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드님은 늘 아버지에 대해서 영원히 아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신비인데요. 왜 신비인가 하면 이건 지금 영원히 나신다는 말, 영원히 출생한다는 말,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알 수가 있나? 아니, 여러분 해산하신 어머니들은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 정말 그건 극심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인데, 아니 해산의 고통을 한 20년, 60년 겪으면 그 사람 살겠습니까? 그게 진통 간격이 뭐 10분, 20분, 10분, 뭐 5분, 3분 이렇게 오다가 이제 아기 낳고 길게 하루 고생하면 그게 끝나야 그게 징그러운 그 해산의 고통이라도 겪는 것이지, 그게 계속이면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는 그렇지요. 시간 세계에서는 출생이라는 게 단순간에 결국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출생을 한 것이고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뒤가 있고 태어나기 전이 있고 태어난 뒤가 있고 태어나는 그 순간이 있고, 이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건 영원한 세계에서의 아버지고 영원한 세계에서의 아드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고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제대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어떻게 낳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거든요. 그래, 이 아버지는 아드님을 낳으심으로써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으시고요, 이 아드님은 아버지께서 그를 낳으심으로써 아드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위 중에 성부와 성자는요, 두 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정의돼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들을 영원히 낳으심으로써 이분은 영원히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아드님은 아버지가 계셔서 자기를 영원히 낳으심으로써 그 아버지의 아드님이 되신다고요. 그래, 정말 성자께서는, 아드님은 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시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깜빡 놓친 사람이 아리우스 이단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은 성자의 신성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냐면 아시는 대로, 아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먼저야?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지. 그래, 아버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다음부터 아들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훌륭하셔. 창조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라잖아, 골로새서 1장에.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창조물 중에는 맏아들이지만
그분도 창조된 거지.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조 세계 이전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태어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성자가 없었고 성부만 계셨던 때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추리하였습니다. 이게 300년대에 이렇게 추리한 거라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서. 그래, 골로새서도 읽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 시편도 읽고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게 교회의 장로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장로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는 이런 일을 우리 피조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밖에 없고, 짐승이 새끼를 낳고 누가 먼저야? 그럼 당연히 어미가 먼저고 아버지가 먼저지.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이 교인들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러니까 그게 맞나 해서 다시 읽고 다시 읽은 끝에 아닙니다. 아드님은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다고요. 영원히 나셔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영역, 인간의 언어 밖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진리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니까 그걸 우리 시간계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 읽긴 읽지만 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만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복창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뭘 상상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자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이 한마디로 성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끝냅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 영원히 나신다는 말, 영원한 출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인 용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신은 그럼 어떻게 고백해요? 성신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렇게 거기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나시는 것과 나오시는 것, 출생과 발출. 예, 한자어를 써서 어린 사람에겐 대단히 미안한데, 출생, 이건 성자는 출생하시는 거고 성신은 나오셔, 발출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오셔요? 어디로부터 나오시냐면 성부께로부터 나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시냐면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건 출생과는 다른 거예요. 조금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신은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에요.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신입니다. 그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 나와서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히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성신께서는 성자로부터도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의 신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24년에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신 하나님이 성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거, 그건 우린 믿는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 성자께로부터 성신이 나온다는 말, 구체적인 표현은 어디 있나? 없지.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 안 믿는다 해서 동방교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 이런 그 동방 정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믿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 없을지라도 그 성경 자체 안에서 우리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성신은 성부께서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자께서도 보내신다고요. 그래 성신은 어떤 신이신가 하면 성부께로부터 나오고 성자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성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부는 어떻게 규정되고 정의되시냐 하면 아드님이 계심으로 해서 아드님을 낳으시기에 아버지로 정의됩니다. 동시에 그 성부는 성신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성부를 희한하게 고백하지요. 지금 보면 여기 성부를 먼저 보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말이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부는 부정적인 말 세 마디로만 말하자면 정의돼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고 나시지 않고 나오시지 않는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성자와 성신과의 관계에서 성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나시지, 태어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 위에 아버지가 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스스로 계시는 성부께서 아드님을 영원히 낳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을 영원히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관련하여 할 때 태어나시는 분이, 출생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리고 발출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실 수 없어, 아니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성부는 가라, 나가라 이렇게 성부를 누가 보낼 수 있는 존재는 우주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성부는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니 스스로 계신 분이요,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저는 이게 대단히 이제 매력이 있고, 아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실감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사실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 하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구별되고 정의됩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을 정의할 때 아버지와 아드님, 그 신, 이 세 분을 상호 관계 속에서 정의하거든요. 독립적으로 정의 안 돼요. 성부가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거든. 아들은 아버지가 계셔야 아들이고, 그 신은 보내셔서 그 신이거든요. 원래 성신할 때 영, 신 이것만 가지고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 독자적인 정체성이 형성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신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도 신이시고 성신도 신이셔요. 신이신 건 같아요.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이셔요. 그런데 성부는 아버지로서의 신으로서 성신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신이라는 이름, 그 신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획기적인 국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신다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게 참 은혜롭고 놀랍다고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 우주가 있든 없든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로 자족하시고 자충족하신 분인데, 왜 그러냐면 세 분 간에 서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셔서 너무나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삼위가 일체로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떤 때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나타날 그때에 자기 자신이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삼위일체의 진리와 우리의 구원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조한 신학 논리,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의 요 두 장면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두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 이게 삼위일체를 가장 결정적으로 계시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출현하십니다. 거기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아드님이 거기 물 위에서 올라오십니다. 세례 받으시고서. 그럴 때 다 아시는 대로 성신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그게 성부라고는 안 나타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성부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한 자리에 나타납니다. 삼위일체가 영광스럽게 계시되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고요? 세례라고요. 세례. 세례가 뭔데요? 죄인이 받는 거라고요. 죄인이 죄를 씻는 게 세례의 예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셔서, 우리의 죄인된 위치에 서서, 그게 예수님의 세례가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출발점, 그리스도로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처음 출발하는 첫 장면에서 우리 죄인의 평면에 서실 그때 삼위로 계신 사실이 확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진리가 계시될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첫 발을 내디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으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들리는 때가 역사상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들으신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던 그 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실, 예루살렘에서 장차 떠나실 일,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중대한 일, 십자가를 바로 앞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그 중대한 일을, 구약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삼자가 논의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셔서, 거기에 삼위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들로 부르십니다. 육성으로 부르신다고. 이걸 거기 있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었다고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신다는 이 신비한 사실을 들려주시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그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세례 명령이잖아요. 뭐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말씀 자체가 완전히 삼위일체를 그냥 계시하시는 것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이건 삼위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면 이름이란 인격의 대표니까 위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신이 계시면 세 이름이 나와야, 세 존재가 나오니까 세 이름이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거기 헬라어 원문에는 수가 제시되어 있어요.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결국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은 본인의 세례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건 틀림없죠. 마태복음 3장 세례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로서 첫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그때 하신 그 세례 명령,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일과 세례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 일에서, 그 일 두 장면에서 삼위일체의 진리가 확연히 빛납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요?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신님이 연대하시는 삼위의 그 트라이앵글, 삼위의 삼각형의 한 이름, 삼위가 일체가 된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신성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래서 신자가 탄생하거든요. 세례 받음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됨으로써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요, 삼위 하나님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도 우리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시고 명하시는 것인데, 이러는 장면으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1장과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이제 마치니까, 정말 마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조금만 축소해서 보면 어떻게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써,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세례 명령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건 무슨 신학 이론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요, 교회 생활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유아세례, 우리가 올해 벌써 4번 유아세례를 받는 걸 예배 시간에 다 온 성도가 지켜보고 듣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 베풉니다. 그래, 이런 세례식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해질 때마다,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으로 나는 세례받고 내 아이도 세례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싹 무너집니다. 왜 구원이 무너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원성이 없는 분이시면 우리의 죄값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영원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어떻게 영원히 처리하냔 말이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영원히 된다고 믿을 수 있냔 말이죠. 성신님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시켜 주시고 입혀 주실 수 있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교리를 꼭 붙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의 구원을 영원히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들은 사실은 착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릇된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근본을 허물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멀리해야 하고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삼위로 거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교통을 하심으로 자체 안에서 충만하시고 충족하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온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로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찬연하게 밝혀주실 그때에는 거기에 저희의 죄가 있사오며 저희의 죄가 처리되고 수습되고 해결되는 바로 그런 장면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신다는 계시가 밝히 천명되고, 그리고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명령을 교회에 내리심으로써 저희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주일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삼위송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영원한 삼위를 기리우며 그 영원한 삼위의 연대 안에 저희 자신이 세례를 받아 속한 사실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주일마다 찬송을 드리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영원한 삼위 안에 편입된 저희의 생명도 영원하겠사오니 영원한 삼위께서는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